1888년에 인도의 무바이에서 한 청년이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런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었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인도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는 자기가 접하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신분 제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계속적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이게 너무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청년이 런던으로 와서 주일날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더 알고 싶다 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에 발을 들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안내하던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영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려고 하냐고, 너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장소로 가라고 내쳤습니다. 그날 그 인도 청년은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커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I like your Christ, but I don't like your Christians.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저는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도 청년은 무하마드 간디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썼던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디가 만약에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를 내치지 않고 품어줬다면은, 그를 안아줬다면은, 그를 사랑해줬다고 한다면은, 물론 간디가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 이 사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어제 함께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이 사울과 하나님의 위험한 명령에 위대한 순종을 했던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극적으로 이 사울은 회심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침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입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 사울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이제 사울을 좀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놔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한 그런 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유대인들은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 사울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그 초대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사울을 대했던 태도는 너무나 또 차가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마치 런던의 그 교회에 간디가 찾아갔을 때 품어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의심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혹시 연기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이 마음껏 이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도 이 사울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그를 대변해준, 변호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사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울 대신에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또 그의 회심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심이었는지를 변호해 줍니다. 남들이 사울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음으로 보듬어 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좀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새로 오신 분들도 찾아오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 어떤 배경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거리를 두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 바빠서 정말 예배당에 누가 왔는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바나바와 같이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EM 안에서도 사실 저희 웰컴팀, 사람들 환영해 주는 팀이 있고, 또 그런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 주위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피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그에게 달려가서 또 그를 변호해 줬습니다. 또 이 대목만 보더라도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지만은 바나바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도들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사람 바나바, 정말 그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보듬어주는 이 사랑 많은 바나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제자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뢰했나? 첫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제자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제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참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경이 기억하는 바나바는 그 사람이 뛰어난 기술과 능력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성품적인 면에서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면에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복음의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품은 상관없이 능력만 있고 재력만 있고 학식만 있으면은 리더의 위치를 올려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성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은 그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나왔겠죠.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바나바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인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저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여기 이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로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올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예수를 닮고 얼마나 성령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의 본명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기의 본명보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더 소문이 난 사람, 그렇게 이 사람이 이 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주위에만 있으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사람 주위에만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 그 성도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제자였는지, 은혜 충만한 제자였는지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물론 재밌는 사람도 필요하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다른 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참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 정말 이 교인들을 통해서 힘을 목회자들이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들이 정말 이 리더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은혜로 또 믿음으로 충만했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제자였습니다. 바나바 안에도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이 단순하게 그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그들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한 번에 3,000명이, 그리고 나중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은혜를 사모해서 거기에 남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유대교를 배척한 자신들이 돌아갈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집도 가정도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에 머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과부 같은 경우들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받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지마저도, 작은 복지마저도 끊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문제가 참 가난한 자들, 필요가 넘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밭에 있음에 그가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그냥 돈 많고 땅 많아서 그 중에 하나 판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에게 귀한 이 재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이 바울과 같이 이제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을 바울이 바나바에게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땅도 있고 자기의 가족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필요가 보이니까 바나바는 아낌없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로에게만 은혜가 넘쳤던, 그 안에 넘쳤던 사람이 아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리더를 세우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리더를 세우는 제자였습니다. 보통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들도 급이 있습니다. 이 주연급 배우가 있고 또 조연급 배우가 있습니다. 이 조연하시는 분들은 연기를 잘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근데 주연하는 분들은 정말 그냥 연기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인지도도 있어야 됩니다. 한 드라마를, 한 영화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누가 주인공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모와 매력과 또 연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 시키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팀 안에서도 보통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그 스타 플레이어를 옆에서 돕는 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스타 플레이어는 정말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저희가 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보통 바나바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말 기가 막힌 조연이다, 롤 플레이어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늘 돕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바나바는 영성으로 보나 그의 학력으로 보나 그의 성품으로 보나 그의 지성으로 보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도 빠지지 않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급으로 치면은 바나바는 정말 리더로도 섬길 충분한 정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연급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중요한 교회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0마일 떨어져 있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도시 같은데, 그 당시에는 로마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세계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저희가 오늘날에는 보니까 도쿄가 인구가 제일 많고 3위가 상하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대도시에 갑자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니까 예수를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도시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목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주고 제자 훈련시켜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그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신뢰했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사실 교회가 부흥된 상황에서 가서 잘 그냥 그 유지하는 것도 능력인데, 근데 바나바가 가니까 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는 이제 남은 평생 여기서 목회를 해도 괜찮은데, 근데 그가 그 중간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 중간에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타르시스,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멈췄었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함께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가 피신한 곳이 바로 자기의 고향 다소, 타르시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잠깐 다소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서신서를 잘 보면은 그가 다소에 있던 시간이 약 10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지금 바울은 10년간 그냥 자기 고향에서 묵혀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잊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이 바울이 누군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잘 목회하고 있는데 굳이 그 먼 다소에 가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와 함께 목회하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목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 함께 목회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자꾸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어떤 미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냥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 바울을 잡아다가 1년간 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 1년 동안 교회는 부흥했고 또 바울은 얼마나 큰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랍게 이 부흥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교회 그 리더 2명을 선교하는 그 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13장 또 13절 전까지는 보면은 항상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언급될 때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기록할 때 늘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만큼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계속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써온 이유는 바나바가 그만큼 역량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1인자였고 이 바울이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돕고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보면은 갑자기 이 구브로를 다니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을 보면 늘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디테일 같아 보이지만은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끌면서 크게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그 사역의 그 기회를 더 준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앞장서서 이 선교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준 것이죠. 이게 리더로 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다른 리더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30년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나와 비슷한 리더들을 많이 세우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가 봤을 때 놀라운 리더인 이유는 그는 굉장히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뒷자리에 물러서 있는다 하더라도 오케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섬기길 원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영향력을 넓힌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살고 싶어 할 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비춰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1시간 동안 내 얘기만 실컷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다른 사람들을 늘 험담하면서 그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의 연약한 분들은 감싸주고 그의 좋은 부분들을 더욱더 드러내주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역의 주도권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실 자리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섬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장을 맡았든지 목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늘 믿음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자기 혼자 열심히 사역하셔서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12명, 정말 별 볼 일 없는 12명,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제자들 3년간 굴려서 3년간 훈련시켜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은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또 바나바의 인생을 본받는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